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6월의 첫 희망누리의 시간, 희망 메시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아버지의 길, 참 부모님께서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버님께서는요, 원래 예수님께서 준비된 종교권, 유대 민족과 로마, 당시의 정말로 강력했던 국가, 로마 국가의 기반 위에서 출발을 하셨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의 불신과 더불어서 독생자 예수님은 독생녀를 만나서 성혼을 하지 못하셔서 십자가에 또 제자들이 배신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순간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오히려 나의 배를 찌르고 나를 죽이는 저 로마 병사들을 용서하며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요.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심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세우실 수 있었죠.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재림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본격적인 출발을 하실 수 있는 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당시가 1945년이었는데요. 그 당시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 당시 1945년에 참 아버님께서는 이러한 하늘편 국가, 미국을 중심한 하늘편 국가의 승리 위에서 출발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미국과 아주 친했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기반 위에 출발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1945년에 섭리의 출발은 좌절되고 맙니다. 당시 참 아버님께서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20대 초반, 한 22살, 23살쯤이었는데요. 당시 참 아버님께서는 청년 건국준비위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아버님께서는 일본 유학을 갔다 오셨죠. 와세다 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일본을 갔다 왔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게다가 일본어도 가능하죠.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건국준비위원회였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문영국 할아버지께서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헬기를 보내올 만큼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참 신망받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영국 할아버지께서 어, 같이 이승만 정권과 같이 하지 못하셨고요. 당시에 참 아버님께서 어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냐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과 기독교의 중심 세력들이 반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좌절할 참 아버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정식적인 종교 교단들이 안 되니까 조건적으로나마 신령 교단과 함께 갔어야 됐었는데요. 당시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김백문이라는 사람은 그 신령 교단들 당시에 일제시대에서 일본군이 신사 참배해라 했었을 때 이 당시에 반대했던 기독교인들은 아버님을 반대했던 기독교인들은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신령 교단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표격이 바로 김백문, 이스라엘 수도원을 이끌고 있는 바로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참 아버님께서 정말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고 늘 위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위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습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시를 받습니다. 아, 이 문선명 솔로몬 왕이 재림한 모습이다 하면서 권위를 드러내주죠.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메시아로서 섬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다만에서의 출발 섭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지나서 참 아버님께서
당시에 최선길 어머니와 이제 당시 독생녀가 아니라는 것은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시게 되시죠. 그때 당시 첫째 아들 문성재님이 1살 정도였습니다.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는 때였어요. 그때 계시를 받습니다. 북한으로 가야 된다. 당시 트럭과 그 식량을 구매하는 짐칸을 구매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다 버리고 북한에 가게 됩니다. 당시 참 아버님은 북한에 가셔서 그 당시의 평양의 모습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만큼 평양이라는 이 도시는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열렬하게 전도를 하게 되죠. 정말 그 하루가 다르게 세력이 늘어나고 전도가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 기독교 지도층들이 저 뭐야? 저 막아야 돼. 왜? 당시 기독교층들은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누군가 올라오는 걸 저지하고 싶었어요. 근데 당시 문선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젊고 그리고 많은 신도들을 뺏기니까 당시 공산당이 어떤 세력이었습니까? 김일성을 신으로 믿는 종교죠. 근데 이 기독교층들이 이 김일성을 신으로 믿는 공산당의 참 아버님이 이승만의 스파이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보안소에 구금을 당하게 되시죠. 당시에 아버님께서 계시를 받고 바로 북한으로 가시다 보니까 남한에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빌미로 스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동보안소에 구금을 당하신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안에서 당시에 신령 교단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었던 복준교라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거기 복준교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던 황원신이라는 당시에 이제 감옥에 어떤 수장 같은 그런 이제 힘이 센 사람 수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였는데요. 그 황원신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참 아버님 그 문선명이 재림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시를 받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 황원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시의 복준교의 교주였던 호빈한테 쪽지를 전달하게 되죠. 기도를 해봐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호빈은 참 아버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당시 쪽지가 발각돼서요. 참 아버님께서 죽을 듯한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호빈과 그 복준교의 그 거의 모든 사람들, 황원씨는 사실 그 당시에 참아버님 말을 듣고 먼저 나와서 살았어요. 근데 나머지 호빈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원리, 내가 재림 메시아다. 그 대단한 원리가 있으면서 원리를 알려주면 천도가 됐을 텐데 왜 말을 못했었냐.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셨어요. 때가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기반을 완성했을 때 원리를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원리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참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쳐왔던 시험과 시련을 이겨냈어야만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것들을 동시적으로 이렇게 대동보안서 고문 그리고 박을용 할머니 43일 영적 시험 또 흥남 감옥 실현이 있게 되는데요. 메시아를 위한 기반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인데도 불구하고 준비된 유대교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 나갔던 것처럼 참 아버님께서도 하나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갔어야만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대동보안서 고문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당시 현장에 계셨던 어떤 식구님의 증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세숫대야에 그 피를 세습대에 토해놨는데 이 피를 토해인 건지 어, 토했는데 핏덩어리가 당시에 둥둥 고문 떴는데 때문에 네, 한 세숫대 하나 토했다. 이렇게 토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는 세상 떠나기 떠나기 직전이라고.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아버님도 말도 못하시고 가만 누워 계시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불쌍하고 너무너무 비참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진짜 대동보안에서 나오고 나서 고문이 얼마나 심했는지 재림 메시아로 인류를 구원하러 갔을 뿐인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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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시련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 장례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동보안에서 고문을 당하실 때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그때 엄청난 고문을 당해서 그때 당시에 대동보안에서 고문 당했을 때 그 이상의 고문이 없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말씀에서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아버님께서 느꼈던 게 이거였어요. 인류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로하십니다. 지금 내가 고문을 받는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안심하십시오. 나는 약자가 아니라 사탄의 어떤 위압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탄입니다. 하나님 안심하십시오. 라고 오히려 자신보다 더 힘든 노정을 걸어오셨던 하나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인류 처음으로요. 그래서 대동부에서 승리하시고 승리자의 새 노래를 우리 성가로서 또 하늘 앞에 바치게 되시죠.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 그러한 원리와 또 삶, 그리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그러한 심정, 이러한 것들을 시험을 하는 과정을 거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하늘 앞에 선포를, 그리고 인류 앞에 선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진리의 핵심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사탄의 주관권, 사탄의 혈통으로 있었던 그러한 혈통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또 소유권을 전환하고 심정권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인, 하나님의 허락, 그리고 당시 예수님과 모든 성인들의 그러한 공인을 받아야만 했어야,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 진리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진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것은 맞다, 이것은 복귀의 한을 푸는 원칙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박을용 할머니라고 평양에서 아주 부자로 유명하고 정말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신령한 그런 분이어가지고요. 이분한테 가라. 평양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사람한테 가라 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참 아버님께서 타락은 해와로 인해서 꼬임을 받아서 아담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해와로부터 주관권을 다시 한번 복귀를 했어야 됐었죠. 그래서 이런 8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시는데요. 아버님께서 정말 고역을 하십니다. 그 여성의 그 생리를 하게 되면 피가 묻잖아요. 그런 속옷을 남자가 이렇게 빨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또 그러한 수발을 들면서 또 그 박을용 할머니의 자식들을 하나하나 키워주면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박을용 할머니가 당신은 하늘나라의 뭐 양자다, 뭐 서자다. 당신은 하늘나라의 총리 대신이다. 당신은 예수님의 내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끝내 박을용 할머니가 아버님을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믿었어야 됐는데 그것이 안 돼서 미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43일간 이런 시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인들의 어인 이렇다라는 것을 증명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기간을 거치고 또 이제 그 어느 정도 또 기반을 만드시면서 또다시
아버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 진리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도 기독교 지도층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그 공산당에 투사를 하게 되죠. 몇 명이나? 83명이나 말이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흥남 감옥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당시 흥남 감옥은 정말로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에 4시간도 자지 못하는, 그런데 40kg의 암모니아 비료를 1300포대를 했어야만 했었던, 당시 암모니아 비료가 얼마나 독하고 심했으면 면 옷이 닿으면 옷이 찢어지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개월이 지나면 60%의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실상 5년형이라는 선고를 받았지만 주기로 보냈던 것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식사량이 하루에 그 탄밥 같은 잘 씹어지지도 않는 그런 밥과 아주 짠 소금물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어떤 이제 파피용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서 그 죄수들이 그 밥이 너무나 귀하고 몇 개 나오지도 않는 그 밥을 이제 죄수들이 먹다가 숨이 막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죄수들이 그 죽은 죄수의 입을 벌면서 밥을 어떻게든 꺼내 먹으려고 했던 그것을 보면서 아버님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시련을 아버님께서 겪으셨던 거죠. 당시 아버님께서는 살기 위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 표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 밥을 먹으려면요. 김일성, 위대하신 우리 김일성 수령님, 어버이 수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고기와 진수성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썼어야 됐었어요. 근데 아버님,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주체사상을 주장하는 김일성에게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재림 메시아니까요. 그래서 표창장을 받을 때까지 정말 많은 노력과 정말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감옥의 그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에, 그 2년 8개월 동안 폐가 망가지면서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12명의 제자를 그곳에서 위하는 삶으로 찾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노정, 제자들이 다 배반했었던 그 외롭고 처참한 노정을 아버님 재림 메시아로서 복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14일에 당시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흥남 작전으로 참 아버님께서는 해방을 받으시죠. 그때 당시에 한국 상공에 떠있던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얼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할 정도의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식구님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평화로운 시대에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메시아가 메시아가 된다면 그 가짜 메시아라고.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구세주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구세주가 아니겠냐.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곳 감옥에서 굉장히 미안한 삶을 하십니다. 김인호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계신데요. 그때 당시에 수감 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증언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숟가루 같은 거 저는 이제 놀아먹질 않는 사람이 아, 대부분인데 그 당시 상황을 대부분인데 얘기를 문 하십니다. 선생님은 그렇지 않고 아픈데 안찰기도 기도도 해주시고. 도와주고 그냥 이 교회에 대한 음, 진리 같은 것들 전파를 시켜주고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감옥 안하게 성자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어요. 당시에 그 미숫가루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육신의 어머니, 그 충모님께서 아버님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20시간을 걸어서 왔는데
미숫가루를 나눠줬는데 아버님이 그 당시에 음, 나는 아무개의 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들이고 세계의 아들이고 하늘 땅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이 북한 땅에서 공산주의 탄압에 의해서 쓰러져가는 기독교인들을 사랑해야 되고 이 세계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들이 아닌 것을 알고 오히려 어머님에게 호통치시면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성화하시기 전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내 어머니한테 작은 손수건 하나 해주지 못한 게 그게 한이었다고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미숫가루를 받으시고 감옥 안에 사람들하고 어떻게든 나눠 드시고 그렇게 사셨던 아버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렵게 걸어 나오신 십자가 도정에서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 곁을 예수님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했던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부 그리고 아주 거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해주고 또 그렇게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적생자 예수님 대신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정에서 영적 기대만 마련을 하셨던 것인데요. 참 아버님께서는 그러한 감옥에서도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위하는 삶으로 또 사랑으로 열두 제자를 복귀해내시고 끝까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한 기반 위에서 원리를 발표하실 수 있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승리를 받고 성령의 새노래, 영광의 은사 같은 성가가 나오게 되고요. 당시에 그 흥남 감옥을 이제 자주 이제 식구님들께서 보시면서 옥세한 할머니께서 손수 이제 머리카락으로 하나 한 땀 한 땀 만든 양말을 또 주셨습니다. 또 그러한 보자기, 또 미숫가루 이러한 것들 따뜻한 사랑이 이어졌었죠. 근데 아버님께서는요, 자기의 어머니를 생각했을 때 고향에 가야 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40일간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섭리가 급하다. 그래서 평양 식구들을 찾으러 가십니다. 근데 이제 남아하는 도정이 굉장히 죽은 길이었습니다. 두 번, 세 번 죽을 뻔한 그런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노정을 또 걸으시게 됩니다. 당시에 그 박정화 씨가 다리 하나가 부러져 가지고 아 내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이제 데려가면 선생님 죽을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엄청 때리시면서 야단 맞고 아니다. 내가 끝까지 데려간다 해서 자전거에 박정화 씨랑 김원필 선생님을 데리고 갔었죠. 근데 당시에 이제 그 다른 제자들이 평양에 우리 그 식구님들,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아버님은 내가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이 내 앞에서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영천 인근에서 그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세 번이나 보냈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슬펐던 날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장 슬펐던 날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영천교 위에서 그 편지들을 다 찍게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부산에 오게 되시죠. 근데 그러한 힘든 노정들을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보통 거지 꼴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지만 아버님께서는요,
장래에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을 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빌어먹기도 하고요. 구걸하기도 하고 노동하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주변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아버지의 길이 저런 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시 토담집에 있었던 아버님께서 오자마자 미군 그런 박스와 진흙으로 지었던 그런 쓰레기 같은 집, 쓰레기로 만든 집입니다. 그런 토담집에서 출발을 하시게 됐었죠. 그리고 당시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정성을 들이셨던 그런 바위고요. 이런 항구를 바라보시면서 언젠가 하나님 이곳에 와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겁니다. 이곳에 와서.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셨습니다. 당시 김원필 선생님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그 김원필 선생님 오실 때면 내가 1km 나와서 뛰어가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했던 그만큼 어려웠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리 원본을 이렇게 세 가지의 볼펜 색깔로 또 몇 번이나 고쳐 쓰시면서 이 범내골 토담집에서 그 어려웠던 처량한 그런 집에서 완성을 하게 되십니다. 당시 최초의 그 식구님이라 할 수 있었던 남한에서 최초로 김재성 권사님이 입교하시고요. 굉장히 이때 김재성 권사님이 굉장히 기도빨이 있는 뭐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요한 목사님, 기성교회 목사셨지만 첫 번째로 전도가 되시죠. 그리고 유효한 선생님은 아버님을 직접 뵙지 않고 원리 원본의 원고를 보시고 전도가 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부산 이런 노정이 어머님, 당시 성신의 종교, 기독교의 그런 성신의 종교를 복귀하기 위한, 그리고 독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노정이었습니다. 결국에 원리 원본의 회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혼을 해야 했었다. 누구를 만나서? 독생녀를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의 목표는 독생녀를 만나 성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늘 부모로 계신다. 라는 것이 원리 원본의 핵심입니다. 원리 원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에서 전존재입니다. 이러한 원리 원본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또 유효한 선생님, 이요한 선생님, 또 이봉훈 선생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나가시게 되시죠. 다시 이제 협회를 창립하시게 됩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근데 그 당시 협회 모습이 굉장히 초라했어요. 세대문집이라 불렸습니다. 고개를 겨우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정도였고요. 작은 문을 세 개 넘어가게 되면 그냥 뭐 한 사람 네다섯 명 정도가 이제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협회였습니다. 음. 그 간판이 아이들이 하도 막 놀고 뭐 부수고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붙이고 이어붙였던 흔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초라한 협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 뭐 지승도 할머님, 옥세한 할머님, 또 김원필 선생님 이렇게 입회 원서를 받게 되시죠. 근데 이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잖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신사참배를 하게 되고 공산당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당에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투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많았습니다. 친일파의 그런 세력에 협조하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것들. 기독교의 근본을 잃어버렸다. 세력화, 권위화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가 해야 될 사명을 대신하는 종교였고 또 우리만
우리만을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전 세계를 구원받게 해주는 세계. 또 통일 신령 영계만 육계만이 아니라 지상계만 아니라 저 천사와 악마들까지도 천국 기반을 건설해야 된다. 또 이런 협회를 건설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러한 협회 그리고 지승도 할머니, 옥수양 할머니, 또 김원필 선생님, 또 이호환 목사님, 또 이봉원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가 불붙게 됩니다. 당시 이화여대에 기숙사 학생이 50명이나 있었는데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되고 80% 이상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이승만의 부인인 박마리아, 이제 박마리아라고 하죠. 이제 박마리아가 이화여대에 자꾸 사람들이 이제 그 통일교로 전도되고 하니까 어느 한날은 이제 그 가보자 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준비가 안 됐었던 거죠. 아버님께서 사실 그런 VIP를 만나야 될 때는 굉장히 양복 차림으로 또 근사한 곳에서 만나야 된다고 하셨었는데요. 한 제자가 그 양윤현 선생님이 그냥 갑자기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박마리아가 그걸 보시고 되게 실망을 해서 그 박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화여대는 지금도 유명한 대학교인데요. 굉장히 엘리트 그리고 지도자들을 키우는 그런 대학교였습니다. 근데 이 명단들이 참 희생이 많은 그런 명단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버님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 사람들의 그런 귀한 이름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다시 보게 되면 아버님께서 이화여대를 나오게 됐던 그 사람들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버님께서 나올 필요가 없다고. 어, 근데 학생들이 오히려 내가 아버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아버님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그리고 참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권 차원에서 탄압을 이렇게 하게 되죠. 네, 당시에 아버님께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셨을 때 엄청나게 많은 신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무죄로 석방됐을 때 뭐 신문 5, 6면에 아주 조그만하게 글이 나오게 되시죠. 지금 이때 이 사건 때문에 지금도 우리 통일교회는 억울한 그런 누명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원필, 유여원, 유효민, 유효영 이 제자들이 우리 아버님은 같이 나쁜 짓 했다. 이래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때 이제 유효영 선생님이 당시 암이셨다는 것을 그때 발견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좀 그때 발견하셔서 그래도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대문 형무소 가시고 나서 이제 내가 엄청 억울했지만 이 심정이 있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동기가 되어서 나를 좌절시키지 못했으니까 내가 강해졌으니까 내가 더 큰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 나로서는 이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출소하시고 10월 5일 바로 다음 날에 청파동 전 본부교회를 매입을 하시게 됩니다. 당시에 그 청파동 전 본부교회는 한 가정집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기둥이 굉장히 오랜 시간 쓰지 않아서 굉장히 검정색의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또 아버님께서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닦으시면서 그 잿물을 다 빼서 기둥을 이제 깨끗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성의 기대를 통해서 간절한 그런 설교를 통해서 1년 만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척교회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최초 40일 전도가 1957년에 또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참 아버님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밥도 못 먹고, 그때 당시에 전도 파송을 보낼 때
가는 차비만, 그냥 그 임지로 가는 차비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 내 아들, 딸들이,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내 제자들이 저 먼 임지에서 밥도 못 먹고 고생하는데, 당시에 아버님께서 이제 전도 활동하고 오면 이제 간증을 듣잖아요. 근데 어떤 식구님이 그 개밥을 뭐 막 나온 개밥이었다 얘기를 하시지만 그 개밥을 사람이 먹는 밥이 아니잖아요. 물에 씻어서 너무 배고파서 먹기도 하고, 또 성화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그 전도하는 그 식구님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주고 자기네들은 물배를 채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이 전도 기간에는 보리밥만 드셨다는 거예요. 그 생일에도 금식을 하시고. 왜냐?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들, 딸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파송 나가기 전에는, 이렇게 개척 나가기 전에는 이렇게 제자들과 귀하게 사진을 찍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1957년에 원리 해설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전도가 시작이 되죠. 또 최봉준 선교사님 또 일본에 가시고요. 김용훈 선교사님 또 미국에 가시고, 김상철 선교사님 또 다양한 해외 국가로 파송이 되게 되십니다. 근데 모든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낼 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절대 편하지 않죠. 그래도 그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지낼 수 있겠냐. 지금 내가 이런 시간에도 오히려 내 제자들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왜 그랬냐? 나는 왜냐? 지금 당장 우리가 핍박받고 억압받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이 시기가 흐르고 세상이 변해서 진리를 알 때 그들이 너무 존경받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내 아들, 딸에게, 내가 나를 믿어주고 따라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생과 내 피와 땀과 눈물이 거름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양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길, 참 부모님께서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은 사실 우리를 빛내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걸어오셨던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우리 참 부모님,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아가서 우리 선배들의 그 길을 알고, 우리 역시도 감사함을 알고, 우리의 자식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더 노력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주인입니다. 안산 청년교회 조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